이제 발키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발키요? 발키가 뭐죠? 다시 여기서 다시. 아니 너무 연관이 그냥 가면 안 그냥 돼요? 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끼를 맛있게 먹는 블레싱 원테이블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어요? 샬롬. 네. 머리 스타일이 금방 바뀌셨네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겔 이제 처음 들어가서 이제 정말 은혜스럽게 쉽게 들어갔다 했는데 오늘 굉장히 당황하셨죠? 정말 성경은 심오한 환상과 그런 비유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재료를 한번 나누면요. 오늘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을 부르신다. 사역자나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그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또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에스겔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았어야 하는 사람이라서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오면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불행한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퀴의 형상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퀴가 사방으로 다니고 굉장히 또 어떤 그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 마치 이번에 그 성구를 읽으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이 있으면 멈추고 불 기둥이 있으면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은 장막을 쳤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게 있어서 눈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에스겔을 일으키셔서 힘을 복돋워 주셔서 일으키셔서 선지자로 삼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에스겔서 보면 1장 4절에서부터 28절까지 크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내 생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내 생물에 관해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내 생물을 먼저 보면은 제일 먼저 저희가 얼굴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얼굴을 보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앞에는 사람의 얼굴인데 다행히도, 근데 오른쪽부터는 사자의 얼굴, 그리고 왼쪽은 소의 얼굴, 그리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다 이제 권위를 부여받은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와 소, 독수리 모두가 왕과 같은 존재로 권위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얼굴도 정말 특이하고 굉장히 신기한데, 이 생물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11절에 보면은 그 날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얼굴은 그러하고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렸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 두 날개를 펴 있고 두 날개를 이제 몸을 가리고 있는데, 제가 좀 몸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몸을 가렸다는 표현이 마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굉장히 이렇게 수치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약간 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 없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몸을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었던 경의를 표했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이 뭐 내 생물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했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미도 중요하지만 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이러한 내 생물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였고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드는 아래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런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생물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자리에 위치했다는 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말씀만 딱 들었을 때는 이 전체적인 그 형상의 이미지가 딱 생기지 않았는데 마치 어떤 마차의 동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생물들의 느낌이 나고 여기 보니까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래서 맞아요. 그 약간 그 마차를 운전하는 뭐랄까요 마수라 그러나 그런 것 같은 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느낌이 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또 제일 본문 말씀으로 하셨던 게 바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바퀴가 굉장히 특이한 바퀴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로 얘기를 하셨는데 바퀴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생물들 곁에는 바퀴가 있었는데 15절에 보면 그 내 얼굴을 따라서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것 같아서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뭐 여기 보이시는 자료화면 보시면 이제 생물들 곁에 4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화면 보면 그 바퀴가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의미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상에 탈 것과 달리 어느 방향으로나 움직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상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도 미친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움직이는 듯하지만 서로 상호 보완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바퀴의 모습들을 바퀴의 역할이나 그런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퀴 안에 18절에 보시면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눈이 가득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시편 말씀이 잠깐 떠오르는데 시편 34편 15절 16절 보면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야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정말 우리 간혹해 장난치면서 그래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목사님께서는 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의 그런 힘. 특히 우리는 그런 어떤 4차원의 영성에서 3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4차원의 영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바퀴, 2바퀴가 함께 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내 생물이 있고 바퀴가 있다 그러면 뭔가 전차나 마차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전도사님 왜 웃으시죠?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 1타 강사답게 저는 저희 할머니나 또 부모님에게 병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느냐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네, 병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병거는 이제 전쟁에 쓰는 수레로서 이제 죄송합니다. 병거는 전쟁에 쓰는 수레로서 이제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수레로 만들어졌고 이제 오늘날에는 전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거의 기원을 한번 찾아보면 기원전 4000년에 이제 수메르인들은 동물을 통제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이제 발키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발키요? 발키가 뭐죠? 네,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은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이 대단한 것은 이제 세계 최고의 문명이 발생한 민족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메르 사람들은 처음에 당나귀를 마차에 매달아 전투작전, 의식행진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병거는 주로 전쟁용으로 사용되었으나 때로는 그 탄자의 신분을 가시하기 위한 의전용, 여행용, 운방용, 장례식용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레나 바퀴 얘기가 나와서 근데 그 고려 시대의 발전과 조선 시대의 약간의 낙후함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가 그 바퀴라고 하더라고요. 고려 시대는 바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정말 서역까지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코리아라는 이름이 나갔고 마치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되게 서글프면서도 또 그 바퀴의 또 위대함을 아까 안희연 선생님 얘기하실 때 이 바퀴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막 돌아다닌다고 현대자동차가 좋아할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그런 바퀴. 생각이 살짝 그죠. 네, 새로운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뭔가 이 병거를 끄는 내생물과 그다음에 그 병거의 기동력을 줄 수 있는 그 정말 현대자동차나 테슬라가 부러워할 만한 그 바퀴를 보고 또 그 병거의 완성된 모습을 봤는데 이 병거의 완성된 모습의 목적은 사실 어떤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 결국엔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그 좀 전에 아까 내생물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냐면 각 두 날개가 서로 연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이제 모습인데 이게 무엇에서 모티브가 된 거냐면 이제 성막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하셨을 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에서도 이제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의 뚜껑을 이제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덮는다. 그래서 거기다 피를 뿌리고 이제 하는데 그 언약궤의 뚜껑이 이제 뚜껑과 함께 그 뚜껑 위에 두 그룹 천사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뚜껑이랑 이 두 그룹이 하나 그 금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뚜껑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두 그룹의 이제 두 날개가 이제 서로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이 그 위에 이제 임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쭉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로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 두 그룹 사이에 임하시는 분으로 자주 좀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가마 싸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네. 가마 해가지고 이제 모자 뺏기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상의 존재들이 그 모든 권위를 가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들이 그런 내 날개를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이게 한 5m 정도의 크기 안에 이제 있다고 한다면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제 더 큰 그 그룹이 이제 거의 한 10m가 되는 둘이 합해서 10m가 되는 정도의 사이즈로 날개를 펼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에스겔 환상에서는 이제 아예 하늘에서 네 생물이 두 날개씩 연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받들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상부 예배 끝나고 늘 엔딩송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두 손을 이렇게 올려서 보좌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간절하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그 이제 가사를 따라서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이렇게 보좌를 만듭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었을 때 뭔가 더 임재가 있고 더 하나님 모셔드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개를 이렇게 뻗은 모습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모습이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말씀하신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이 보좌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 굉장히 거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보니까 제가 예전에 프랑스 여행에서 봤던 그림이 하나 그림은 아니고 그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파리에서 서북부 쪽으로 가면 몽생미셸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이자 산 위에 수도원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밀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었다가 물이 나가서 썰물이 되면 그냥 도로가 생기는 그런 곳이에요. 요새 같은 곳인데, 거기 보면 이제 몽생미셸이라고 해서 미셸이 미카엘 천사를 말을 하거든요. 미카엘 천사 하면 약간 전투를 하는 천사잖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들의 언젠가부터 천사하면 굉장히 작은 요정 같은 팅커벨 같은 이미지, 아니면 큐피트 같은 작은 날개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가 되는데, 그 몽생미셸 수도원을 가면 그 미카엘 천사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전사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전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자료화면 주셨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천사가 천사의 위용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크기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모습 을 자꾸 나의 크기로 자꾸 제한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성막의 그 크기, 원래 성막일 때도 컸지만 솔로몬 성전에서 거의 2배 정도 더 커졌고 지금은 더 큰 규모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다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또한 예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말씀하실 에스겔에 대한 부르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목사님 설교에서는 15절에서 21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4절부터 28절,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이 모두 그 에스겔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셨어요.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한 주간 에스겔서 1장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려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투영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시기를 좀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네, 잠깐 혹시 혼자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병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두 말과 바퀴 그리고 거기 수레라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비춰서 이 1장의 말씀을 보면 4절부터 14절까지는 내 생물, 그러니까 그 두 말에 비교할 수 있는 내 생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병거에 또 두 바퀴가 있는 것처럼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있고 그 눈들이 있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한번 바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수레에 어떤 군사나 또 왕들이 타고 있는 것처럼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구분 지어 보신 다음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